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리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11조를 꼭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이 풍요를 누리는 그 풍요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발전된 어떤 농업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헌신적으로 지키신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11조를 요구하실 때 이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지역 가나안의 다산의 신이 풍요의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농업 기술이 일궈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를 드리라는 이 내용은 어떤 딱딱한 규정을 선포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을 축제로 지금 초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지시사항이 좀 다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득의 10분의 1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종류도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이 11조는 첫 번째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레위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바쳤던 11조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어떤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활비로 생계를 위해서 이제 11조를 바치도록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에 그 11조를 또한 제사장에게 또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7절과 레위기 27장에서 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그 90%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또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는 이미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90%의 또 10분의 1을 가지고 오늘 23절에서부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28절, 29절,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은 매해 3년 끝, 매 3년 끝이라고 하면 3년, 6년, 9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해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두 번째 11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90% 중에 그 11조를 이제 3년째 되는 그 해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용되는 11조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11조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면서 매 3년의 11조를 성전에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 거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11조, 이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 레위인을 봉양하고 또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11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또 이 10의 1조를 드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3절에 보시면은 자, 11조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11조겠죠. 자기가 이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90%의 그 10분의 1을 이제 또 드리는 두 번째 11조에서 상당 부분을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성소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먹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이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성소를 방문해서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지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온 가족이 성전에 가서 그 주님 앞에서 11조를 드린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어떤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분위기뿐만 아니라 또 이 평소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시인과 함께 그 11조를 먹는 행위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처음 11조를 드려볼 때 그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쉽게 떼어서 드린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별하여서 떼어 드리는 이것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면서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주장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은 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이 많든 적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경건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죠. 그렇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경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 11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스스로도 배우지만 온 가족이 함께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서 성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는 결과가 바로 이 11조 드림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24절에 보면요. 그 모든 곡물을 운반하기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성소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바꾸은 것을 이제 성소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산 것으로 그 옷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먼저 그 곡물과 포도주나 그 독주로 바꾸어서 예배자의 가정이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사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8절, 29절 여기 보면은 자, 매 3년 중에 2년은 이 11조를 가지고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데 사용을 했다면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소로 가져가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성읍에 사는 가난한 자들, 그죠? 객,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드려라.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12지파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자비의 삶이 동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그 감사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교회요 성도라면은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11조의 율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11조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매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 가난한 자들이 또 다음 헌물이 올 때까지 또 3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동안에 먹고 사는 양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풍요롭게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복지를 위한 최초의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제 복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29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은 너희들의 삶의 풍요로움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게 약속이 있는 요구인 겁니다. 성경이 왜 11조의 의무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여러분,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은 뭘 내야 됩니까? 그 땅 주인에게 수확한 것에 어떤 일정한 양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은 이 가나안 땅은 그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소작민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땅 사용에 대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몇이라고요? 10%. 그리고 이 10%를 또 그 중에 또 10%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이 10분의 1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10의 1조는 의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분의 1이라는 의미에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와 관용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제스처가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도 그저 내가 혼자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커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으로 오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드리는 삶 속에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가 또 다음 주에 있을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